최근에 우리는 새벽 말씀이 디도서의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절 말씀은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냥 새벽기도 말씀으로 한번 지나갈 것이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글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었고 16년 동안이나 아이를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16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그만 장애의 아이였습니다. 그 부부는 충격과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장애 아이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 아이에 대하여 원망을 적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16년 동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아기를 주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왕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렵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또한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y me가 아니라 What?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그 부부에게 주님께서 응답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장애 아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귀한 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그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키울까?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나도 이 아이를 맡길 부모를 찾았단다. 그런데 너희 부부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다. 너희 부부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라면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일화일 것입니다. 디도는 순수하게 이방인 출신, 즉 그리스 출신의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만큼, 아니 디모데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진짜 아들이 바로 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늘 디도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디모데보다 훨씬 출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이 디도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회의이고 바울의 목회 여정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대단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회의에 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 또 바울이 가장 아끼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굉장한 갈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갈등과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은 디도를 파견하고, 디도는 놀랍게도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그 모든 심각한 오해와 갈등을 아주 평화롭게 잘 중개하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말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바울이 전도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많은 헌금을 직접 손에 들고 작은 배를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수개월이 걸려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곳 또는 이상한 나라를 지나가다가 강도떼를 만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너무나 많은 돈이기에 그 돈 가지고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 많은 돈을 보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도망쳐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디도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어려운 일을 늘 디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디도에게 사랑하는 참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의 크레테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위에 하얀 부분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고, 여러분 오른쪽에 약간 검은색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바로 빨간색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여러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대단히 제주도의 4배에 해당하는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대단히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즉 바울 사도도요,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레데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하고 못되게 살아가는지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이게 바로 그레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평판이었다. 그런데 이런 평판은 바울에게도 맞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 정도로 나쁜 사람, 악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도 인정합니다. 참 질이 나쁜 인간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로부터 먼저 편지를 받고 아마 답장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도가 만약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아마 상상한다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님, 저를 진짜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저도 바울 사도가 저의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무섭고 힘들고 너무 타락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섬입니다. 전도도 안 되고 겨우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그레데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관과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못된 아주 나쁜 질이 나쁜 그레데 사람들의 습관과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즉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쳤고 희망 없는 이 섬을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디도가 올립니다. 이 편지, 이 가슴 아픈 디도의 편지를 받은 바울이 아마도 답장을 오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진짜 아들 디도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너의 평가는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희망 없는 그레데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절망적인 곳이라는 것을 안다. 디도야, 그래서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희망 없는 곳이라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라서 바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다. 디도야, 너만이 그 무섭고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그곳에 너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디도 너뿐이구나. 그래서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다. 너를 가장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가장 힘겹고 희망 없는 그곳에 바로 너를 보낸 것이다, 남겨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음성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도만이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인들의 그 질이 나쁜 그 삶, 믿기는 믿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그레데 사람들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디도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세상, 여러분의 남편은 얼마나 변하지 않고 평생 여러분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의 상처를 긁어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번듯한 남의 자식만 못하고 늘 속만 썩입니까? 우리 청암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고 때로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실은 세계 속에 대단한 나라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유독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나라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습관화된, 알고 보면 대단히 도덕적인 나라처럼 보이지만 가장 물질적으로 타락한 나라,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왜 내가 나가는 직장만 왜 이렇게 지독하게 어렵고 힘들고 상처만 남을까? 여러분,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토록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많은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남겨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통해 그곳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에,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뭔가 그곳에 도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기도지만 내 기도를 통해 그곳에 진리가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도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망과 불평과 또는 절망으로는 그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남겨두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전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보내셔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며 이집트에 홀로 노예로 몇십 년간이나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집트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서 혼자 이집트에 남겨두셨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만이 노예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형통함을 이루어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게 주셨던 꿈을 놓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믿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홀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사상 악한 왕 아합 왕, 그의 가장 악독한 왕비 이세벨,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었거나 숨었을 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외롭게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만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영력과 믿음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선언하고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는 불이 내려오게 하고 제단을 다시 쌓게 하는, 비록 바알과 이세벨 왕비 앞에서도 우상 숭배자를 기꺼이 처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늘 도망자로 살았고 심지어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물로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 마지막 밀가루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봉양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메마른 시대에 엘리야를 혼자 남겨두셨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 사라져버린,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전쟁 포로, 페르시아까지 그들은 그곳에 전쟁 포로로 남겨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 유다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 에스더 왕비는 구중궁궐에 혼자 남겨졌을까요?
하만이라는 자가 음모를 꾸며 모든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모조리 씨를 말리려는 음모, 그 음모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바로 내 생명과 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모두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이때 왕비의 자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을 어떤 자리, 어떤 가정, 어떤 일터,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자기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왜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네 믿음이 그토록 완전하다고 자랑한다면 너는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긴 했지만 재산을 모두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오물로 분토와 같이 여기고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재산을 팔고 자기 자존심과 명예와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숨에 집을 팔아치우고 그래서 예수님께 다 드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두 선교사로 나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오물로, 쓰레기로, 심지어는 심한 표현으로 똥으로 여기고 아낌없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그리스 철학자였고 유대교 율법학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로마 말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의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배경을 버렸느냐? 물론 버렸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기독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다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배경은 그가 온 유럽에 선교를 다닐 때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결국 바울 사도는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고 전파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난감하고 또한 쓸쓸한 낯선 도시, 낯선 나라에 가서 그는 기꺼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꺼이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과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당시 히랍 철학을 가지고 로마서를 집필하고 그리고 방향이 없었던 초대 기독교의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의 토대를 바울 사도가 그가 가진 모든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수없이 난무하는 온갖 이단 사상과 영지주의에서 기독교를 신학적으로 우뚝 세우는 최고의 신학자로 그가 배운 히랍 철학과 율법 지식을 그는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신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함부로 처형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긴 시간 동안 받게 되고 그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따로 로마 시내에 집을 얻어서 그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서신을 기록해서 오늘날 바울 서신의 성경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와 수많은 귀족과 그리고 황제의 친척들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으며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가 해내게 됩니다.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면 마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으로 여러분 작용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목적과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는 모든 주어진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돈과 지위와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출세를 위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게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람들을 부리는 지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을 사용했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그런 것들을 주셨고 왜 내게 그 자리를 주셨고 왜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의 주인과 사용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이유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지만 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됐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곳,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없는, 알아주지 않는, Why me?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사실 디모데는요, 굉장히 좋은 자리만 다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 대도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의 그 다음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레테 섬에 가면 디도의 무덤과 디도의 기념교회가 여전히 크레테 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청암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을 한다면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곳에 남겨두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며 내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내게 보내주시고 또한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청암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디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그곳에 남겨졌다면 디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시고 간증하고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금의 일터에 또 지금의 가정에 또 지금의 교회에 우리를 보내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필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또한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기필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